할렐루야. 네, 우리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발람 선지자, 어찌 말하면 돈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그의 색깔은 참 불분명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실한 종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니고, 이런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분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또 세상에 나가보면 아니야. 그게 또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말만 하고, 아주 남들이 볼 때는 참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자기는 죄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또 세상에서 보면은 또 전혀 아니야. 그게 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헷갈릴지라도 마지막에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발람은 참 헷갈리는 사람이, 그의 출발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출발했지만은 그가 뇌물을 좋아하고 탐욕스럽고 명예를 좋아하고 이래서 정말 남의 꽤 잘 빠지고, 또 돈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입술로 저주하고 이러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사용해서 성령이 감동해서 그가 축복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은 이미 우리가 나누었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예언도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예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자기가 이제 눈을 뜬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합니다마는 그의 마지막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 마지막 발락과 발람이 헤어졌지만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이제 추측해 보면은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 발락이 주고자 했던 그 높은 지위, 그 많은 재물이 너무 탐이 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와서 다시 그것을 바꾸는, 그가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릴 만한 나쁜 꾀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음행에 빠져요. 그래서 큰 죄를 짓게 되죠. 결국 이 벌을 결국 발람 선지자가 받게 돼요. 그건 마지막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인데, 자, 우리 한번 2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발람과 같은 자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그를 지금 그렇게 붙들지 않으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겠거든.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은 그에게 뇌물을 주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위험이 되니까 그들을 저주해서 멸망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감히 저주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의 악한 입술을 강력한 성령으로 붙어쳐서 그가 오히려 자기 뜻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의 영광을 이어나고 참 귀한 성경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가 자기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 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우리 성경에서 보시죠.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이 표현은 참 재미있어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면,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전에는 그가 눈을 감았던 자예요. 근데 지금 그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전에 눈을 감았던 자. 그래서 작은 2번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 3장 3절에 그 감았던 자가, 거기 보면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뜬 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인데 지금은 눈을 뜬 자가 된 거예요. 눈을 뜬 자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그분 앞에 엎드렸더니 눈이 뜨여진 자가 말하기를.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어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나귀만을 3번 때리고 나귀에게서 꾸지람을 들은 자가 이 발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엎드려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을 띄어준 거예요. 자신이 이런 자가 됐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정말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인데, 그러나 그의 본심은 지금도 너무 뇌물을 좋아하고 물질을 탐하고 정말 야욕에 눈이 어두운 자가 이 발람 선지자예요. 근데 그의 예언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한 예언이에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집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예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발람이 보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이 진을 친 모습.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천막 쳤어요. 그 천막이라는 게 뭐 광야에서 바람 불고 이러는데 그 허술한 천막들이 있죠. 그들이 거하는. 그러니까 그 광야 위에 천막을 친 게 뭐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그게 우리가 봐도 구차하죠. 그게 볼품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구차하고 볼품 없고 정말 내세울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미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이 이 발람의 입을 통해 이야기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볼품없는 광야에 처진 그 때 묻은 그 천막에 처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버려짐이라는 게, 이 천막들이 온 광야에 젖어 있는데 그것이 꼭 골짜기 같이 너무 아름답고, 골짜기, 이 골짜기처럼 뭐예요? 골짜기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산이 막고 있어서 그 모습이 너무 귀한 모습, 아름다워. 또 강가의 동산 같다. 강가에 강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동산이 있다는 것은 그 뭐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죠. 왜? 거기 물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 동산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고 산이 그 숲이 우거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이건 아주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를 따는 그런 백향목 같은 종류예요. 또 그것은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들의 모습은 지금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 영광을 발람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볼품없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고 백향목들 같이 강가에 심겨진 동상 같이 참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런 복을 받지만은 천국 가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거할 때 그 모습은 이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것 이상으로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게 있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잖아요. 지금 광야에서는. 근데 그 물통에 물이 넘친다는 것은 놀라운 번영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자들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 씨, 그 백성들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다. 물가에 앉은 백성들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의 왕이 아각보다, 그의 왕은 누굴 가리킬까?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뭐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멀리는 바로 이 땅에 오셔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것은 두 가지 예언입니다. 이 백성이 지금 광야의 진을 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들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흥왕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이제 완성하실 그 위대한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강한 나라가 될 것이냐.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그 힘이 들소와 같이 강하고, 이 백성은 그들은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는 강한 용서와 같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표현이 사자가 가장 강하다는 거 알아요? 짐승의 왕이 사자예요. 근데 그것도 가장 강한 수사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와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사자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꿇어 앉고 누움이, 누웠다가 일어남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그를 잠자는 자를 깨울 자가 누구냐? 아무도 잠자는 사자를 깨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들을 건드릴 자가 없다. 누가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겠어요?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 정말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그에게도 복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생명싸개로 보호받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악이 미치긴 거야. 아니 지금 여기까지 불러다가 좋은 호텔에 모시고 이게 맛있는 음식 먹이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그랬더니 이 자꾸 엉뚱한 말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 발락이 너무너무 그냥 이제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뭐라고 한탄합니까? 자,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것이 아멘. 그러니까 발락이 부른 목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인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정말 위기를 수없이 경험하지만, 악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 위기 때마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임진왜란을 겪고 뭐 일본 그 외병들이 와서 저 평양까지 정복하고 우리 선조는 저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저 도망간 카페까지 도망가고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다 살려내잖아요. 그렇지. 또 6.25 전쟁, 그런 전쟁을 겪고 이렇게 회복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다시 이 민족을 일으키시잖아요. IMF를 겪고도 세상에 금모으기를 해서 다시 이렇게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바꿔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50년 60년 전만 해도 장충체육관을 채우는데 그걸 지붕을 씌울 능력이 안 돼. 그렇게 넓은 지붕을. 그래서 필리핀 건축업자가 와서 필리핀 사람들이 그거 세워준 거 알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다? 세계 반도체 1위고 말이에요. 삼성 같은 기업이 있고 현대 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는,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지 지금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세요? 아프리카 뭐 어디 나라는 한글 학교를 세우고 그 종족은 한글을 자기들의 국어로 선포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 글인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우리는 영어만 좋은 글인지 알아. 근데 한글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과학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들이 영어를 배우지 왜 한글을 배우겠어요? 한글을 그렇게 사모하는 나라가 많다. 그 우리만 모르고,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그 책에 보면은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인,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인데 우리는 자꾸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망할 놈의 나라라고 그러고 그냥 저주받은 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한 나라냐, 그걸 우리는 모른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위기에 처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나라도 보면 뭐 꼭 쓰러질 나라 같아. 한쪽은 그냥 보수 우익, 한쪽은 좌익, 또 뭐라 그러고 뭐 진보 보수 갈라지고 이건 꼭 망할 나라야.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나.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히려 이 나라 부흥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이거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 나라는 망해.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이 나라는 안 망할 수가 없어. 이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기막히다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또 나라가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건 바로 이스라엘을 보면은 꼭 망할 나라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떠나라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이제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도 답답해. 내가 뭐 그걸 몰라서 그러냐. 내가 축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발람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 은금을 다 줘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한 영으로 그를 붙드시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예언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인데 그것이 15절부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여기도 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15절 16절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위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언을 이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17절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 지금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조금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성경에 나오는 별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동방 박사들이 어떤 별을 보고? 한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에게 우리가 이 나라의 왕을 만나러 왔다.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 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한 별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나온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규, 옛날 성경에는 한 홀이라는 건 왕의 지팡이인데 그것은 통치자, 주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권자. 바로 이 민족에게서 위대한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압을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원수의 자손들을 다 멸망시킨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백성들은 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사탄의 노예들, 죄의 백성들은 다 멸망시킨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은 가장 가까이에는 이 별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 표시라는 거 아세요? 그 별은 누구를 가리키? 직접적으로 그대 조상인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셨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다윗이 이룰 그 번성한 나라를 가리키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이건 뭐예요? 그들의 노획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노획물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19절
누가 나와 야곱에게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주권자가 바로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릴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0절에 아말렉이 앞으로 어떻게 멸망당하고, 또 겐족속, 또 22절에 뭐 가인이 쇠약하고, 쭉 이제 이 땅의 예언인데, 그건 이방 땅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그거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다 쇠약해지고 멸망당한다. 오늘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불신자들이라면 결국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언에 어떻게 되죠? 자, 25절에 보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서 헤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후에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보시죠. 자, 여러분 이거 31장, 민수기 31장 찾아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민수기 31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다섯 왕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해요? 발람도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7절과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발람이 죽었느냐? 그는 그냥 떠났어요. 발락과 헤어졌어요. 모압왕 발락과.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 돈 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그 꾀를 알려주기. 그게 뭐예요? 음행하는 여인들을 붙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쫓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요. 그 꾀를 누가? 이 발람이 알려줬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미디안의 다섯 왕이 죽을 때 결국 발람도 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누리꾸리한 사람이 있죠. 그런 어찌 보면 이렇게 세상에 보면은 불신자고 교회에서 보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자예요. 그래, 여러분 마지막은 주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영원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왔다 갔다 해요. 교회에 오면 믿음 좋은 장로님 같고, 세상에 가면은 저런 세상에 저렇게 못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왔다 갔다 하다니. 근데 마지막에 우린 주님 편에 서야 돼. 마지막에 우리 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설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